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내일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이번 달 카드값은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아이들 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의 사슬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런 염려들은 더욱 선명해지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역시 경제적인 걱정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우리의 저축 통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불확실해진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깊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두려움,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혁명적인 관점 전환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앞선 말씀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직접적으로 다루십니다. 이는 결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 준비금 등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목숨 자체, 생명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계를 위해 살아가면서
정작 삶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잃고, 안정을 얻기 위해 꿈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현대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들의 예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 한 마리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와 그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이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기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무력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 걱정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도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위장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의료비가 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지혜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의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억지로 중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 들꽃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꽃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비싼 옷,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를 갖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내적인 품성과 영적인 성숙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들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도 그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로서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물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놀라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의 논증은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위와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들풀까지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 인간을 얼마나 더 세밀하고 완전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격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믿음마저도 귀하게 여기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막막해 보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고 절망적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인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말씀은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기초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이며 지혜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선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먼 미래의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 직업, 인간관계, 미래 계획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때로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축복과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과 소망, 건강한 관계와 의미 있는 사명 등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어와서 고민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에너지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내일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선한 결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루씩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부르짖음의 단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압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과 걱정, 절망과 분노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경제적 압박감이 클 때, 미래가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인 척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이는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과 정리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후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고 바쁩니다. 온갖 정보와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많은 조언과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해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의 관점은 새로워지며 우리의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신뢰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결국은 길이 열렸고 막막해 보였던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원한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제적 상황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쁨과 만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의 얼굴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말투를 바꾸며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들과 관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과 안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은 이제 깊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어서 느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진정으로 쉴 수 있게 되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으며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식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고력을 맑게 하며 우리의 관계들을 개선시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됩니다. 안식의 상태에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제적 실패들이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나온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로 회복과 새로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취한 우리는 이제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축복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강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지혜 등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잘못된 결정들까지도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돈 때문에 실수했던 경험들, 잘못된 투자나 사업으로 인한 손실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귀한 학습의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자족과 감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족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축복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런 자족은 게으름이나 무기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외부의 압박이나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평안 속에서 일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너그럽고 관대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감사의 마음도 이 단계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웠던 시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차원의 감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번째로 분별과 지혜의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어떤 유혹은 피해야 할 것인지를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단기간의 이익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장기적인 관점과 전인적인 복지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듭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또한 좋은 조언자들을 찾고 그들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동시에 잘못된 조언이나 유혹들은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자세는 우리를 많은 경제적 실수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더 나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순종과 실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선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내적 힘과 동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여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이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순종의 삶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할 때 더 큰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영적 여정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할 때의 실천 방안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간단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잠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경제적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일정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과 중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느낄 때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든 점심시간에든 짧은 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니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평판을 높이고 더 좋은 기회들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시곤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거나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한 후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되 걱정이나 불안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맡아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나이에 맞는 수준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며 절약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의 결속은 더욱 강해지고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5번째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실천 방법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루였을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는 의식적으로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의 일들을 제가 미리 걱정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6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히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7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천 방법입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험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고통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8번째로 실제적인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영적인 실천과 함께 실제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도하며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9번째로 감사일기 쓰기의 실천입니다. 매일 저녁 작은 공책에라도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작은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일기는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정기적인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경제적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진보와 노력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변화가 결국은 외적인 상황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